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서원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했어요. 아들 주시면 아들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그 사무엘을 키워서 젖을 뗀 후에 한 3살 정도, 만 3살 정도 됐겠죠. 어린 사무엘을 실로의 성소, 실로에 있는 성소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를 드리면서 아이와 함께 수소 3마리 밀가루 포도주도 함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그 일대에서 제법 사는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수소 3마리까지도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 28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자기가 했던 소원을 온전히 지켰죠. 아들을 얻었고 또 아들을 키워서 실로의 성소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드리고 나서 경배를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총체적인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총체적인 찬송과 감사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를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갖다 바친다는 게 이제 너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보다는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같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반석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런 말을 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보다는 은혜의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 더 찬송하고 감사한다. 이게 찬송과 감사의 본질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이걸 주셨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받은 응답보다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좀 번역이 어려운데요. 지식의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는 하나님. 네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네 중심, 네 마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말도 평가를 하시지만은 행동, 그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저울질하십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저울질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하게 내지 말아야 한다. 겸손한 마음이 찬송과 감사를 낳고 교만한 마음은 찬송과 감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야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마음이 교만한데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가득하고 교만한 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이게 지식을 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따라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안 갚지 않고 서원을 갚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저로 따라보시는 분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어떻게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는요, 자식을 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을 나라에 갖다 바치고 싶지도 않고요. 왕에게 갖다 바치고 싶지도 않고요. 자기가 그냥 평생 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찬송과 감사를 낳는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7절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이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의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야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꿈을 꾸고 행동도 하고 또 내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시는 그런 권리를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사뿐만 아니라 개인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거 가장 싫어하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거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긴 안목으로 길게 세계사를 역사를 되돌아볼 때 5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섭리해 오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세부적인 그런 실행 과정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짧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길게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물려보고
내 개인의 삶이 굴러간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혀진 상황, 굳어져서 이제 뒤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는 노예제였지 않습니까? 그냥 군주와 귀족이 조금 있었고요. 나머지 전부 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중세 봉건 사회가 되었어요. 봉건 사회는 그래도 조금 노예를 벗어난 사람들이 조금 더 있었죠. 근대는 민주사회가 시작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민주, 내가 어떤 사람도 노예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나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여진 거죠. 노예는 대를 이어서 계속 노예잖아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고 역전시켜서 노예가 상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죠? 대통령은 세워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 대통령을 세운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서 존중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너는 나의 모습이다. 이런, 그죠? 이런 내적인 그런 자긍심,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런 자긍심.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투표, 내 손의 투표에서 나온다. 이런 자긍심, 민주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 산꼭대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아니면 후대가 아니면 내세에라도 반드시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당대 안 되면요, 자식 때 되고, 자식 때 안 되면 좀 정손자, 고손자, 자기 후대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중간에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세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면서 역전시키시는, 이 세상에서는 왕으로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저 말석에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말석에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상석에 올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로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불러서 상석으로 앉히고, 상석에 있는 사람을 야 너는 저 말석으로 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비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노년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우리 후대까지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세까지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나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세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세에 하늘나라에서 내 삶을 역전시켜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노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년에, 그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이것까지 봐야 될 것이고요. 노년까지 보더라도 나는 내 인생에는 이젠 더 희망이 없어. 그럴 때는요, 자식을 보고 손주를 보고 정손주, 고손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길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식 때, 손주 때, 자손 대대로 그때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내 손주 때에는, 내 정손주 때에는 이루어지리라. 내 자손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 손주 때까지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세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은 손주가 없잖아요. 그죠? 순교당했는데 자식이 있습니까? 손주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세에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는 긴 안목. 우리는 100살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노년이 돼도 응답이 안 올지라도요, 내 자식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제 아내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죠? 힘이 든 아이들을 보살피잖아요. 근데 뭐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매일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 가장 힘든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폐증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죠? 그런 아이들 매일같이 가르치고 나면 진이 빠지잖아요, 그죠? 저는 한 번씩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듣는 것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듣기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 한마디씩 해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뭐 그러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힘들게 억지로 뭐 그렇게 감사함이 없더라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별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당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한 내가 최선대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후대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갖고 살아서 참 좋겠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너무 못 살았는데 우린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비결이 우리 선조들이 이불에도 복자를 쓰고, 그렇죠? 숟가락에도 복자를 쓰고, 그렇죠? 온 사방 천지에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이라는 복자를 쓰고, 애를 코를 풀어줄 때도 그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코를 잡고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흥해라. 그래서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흥하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흥해라 했던 그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 사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식 때, 손주 때, 증손주, 고손주 때까지도, 고손주 그 이하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흘러보내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내담내보지 못할지라도 그걸 지금 희미하게 생각하면서 먼 미래를 희미하게 바라보는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그 분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생 중에 있는 내 삶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9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그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죠. 하나가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나를 보호해 주셨어.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며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야.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 천대까지 그죠? 천대까지 자자손손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내다봤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대해서 왕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왕실의 등불을 하나님 끄지 않고 등불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희미한 그 자기 이 후손 왕조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 높이실 것이다. 이런 한나의 찬송과 감사는 자기 당대는 뭡니까? 내가 애가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 성소에 갖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찬송과 감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단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 하는 이 찬송과 감사의 당대의 응답을 넘어서 다윗 왕조, 아직 다윗 왕조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다윗 왕이 되는 줄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 왕과 그 왕조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잘 몰랐지만 그냥 그럴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왕이잖아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까지도 이렇게 쭉 1000년, 2000년 후를 내다봤죠. 확실하게 내다본 건 아니고요. 그냥 미래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죠? 우리도 저도 기껏해야 뭐 정손자 정도까지는 없죠. 오래 살면 정손자 정도는 품에 안아보더라고요. 오래 살면 정손자를 안아봐요. 근데 요즘 결혼이 늦어지니까 정손자 안기도 힘들 것 같아요. 기껏해 정손자 정도를 생각하는데 고손자, 현손자 5대를 넘어서 그 이후까지도 10대, 20대까지도 미래를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렴풋이 이제까지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고요. 또 영원 속에서 사시고요. 또 무한한 그런 무한함 속에서 사십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당대의 뭐가 안 이루어지면 너무 조바심이 많이 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싶어.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안 주셔도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서원을 갚으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그 어미에게 7자식을 주셨다. 이 내용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미래까지 끌어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뭐 세계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자식들 지금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봐도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노비의 부모가 노비의 자식을 항해해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삼시세끼 밥이나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이 시대가 끝날 것이다. 이제 조선 왕조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람답게 살 날이 올 것이다. 그걸 꿈꾸고 생각했던 노비의 부모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노비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믿기 때문에 내 형편을 넘어서서 자신의 형편까지 넘어서서 그 후손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의 삶이 훨씬 더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한나는 5가지 형태의 총체적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은혜의 하나님, 받은 은혜보다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응답 안 주신 거, 내 기도한 것대로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재 내 삶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거기서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그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나의 찬송은 그런 찬송 감사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불만이 많아요. 많이 가질수록 불만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진 것을 바라봐요. 그렇죠? 더 많이 가진 것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 학식이 높다든지 이렇게 재산이 높다든지 그러면 그 같이 만나는 부류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머리가 뛰어난 천재들이 있고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재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자꾸 많아져요. 천재는요. 천재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천재예요. 바보는 불평불만이 별로 없어요. 교만한 마음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저울질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찬송과 감사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굳혀진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이다. 칼을 당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러지게 할 것이고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꼭대기는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는 골짜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산봉우리를 쳐서 가루로 만드실 것이다. 골짜기마다 메워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꿈꾸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는데요. 그 말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골짜기 노예들과 쌍놈들이 어떻습니까? 우린 다 한 표씩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뽑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왕 한 명을 위해서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처녀들이 그죠? 궁녀가 되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남자들이 자기 승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어야 됐어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굳혀진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후대 내세가 한 묶음의 시간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 흐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반전이 아니면 후반전에 응답 주시고 후반전이 아니면 후대에 주시고 후대가 아니면 내세에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평생 고생만 하고 응답을 못 받았다면 자식 때 주실 것이고요. 또 자손 때 주실 것이고요. 내세에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지금 내 고난과 형편없는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요. 반드시 내가 내세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는 내세에서 자손이 있을 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의 지평을 좀 길게 멀리 이렇게 가지시고 현재의 불평, 불만과 원망과 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손주를 봤잖아요. 손주를 보면서 상상력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나도 열심히 살아서 제가 촌에서 소먹이고 쟁기질하고 또 볏짚 날라치고 꼴배고 나무하던 그죠? 여름방학 때는 매일매일 풀베러 다녔고요. 소먹이면서 풀베러 다녔고요. 겨울방학 때는 오전에 나무 한 짐, 오후에 나무 한 짐. 그렇게 살았어요. 야,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위로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위로 올라와서 삶을 사는구나. 공부도 좀 하고요. 내 자식 때는 나보다는 낫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낫구나. 근데 손주를 낳아보니까요. 얘는 지 부모가 우리 때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이제 부모가 되는데 내 때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어떤 지식이나 생각의 수준과 삶의 그 환경이요. 그러면 이런 나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는 이 손주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래서 떠났잖아요. 그 촌에서 제주도에서 서울 온 셈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응답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들었는데 탁 까놓고 보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땅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자기 아내가 먼저 죽은데 사라가 먼저 죽은데 사라를 매장시킬 수 있는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그 땅 한 평, 밭 한 떼기, 밭 한 떼기만 겨우 돈 주고 샀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무덤을
매장지 외에는 땅이 없었다고요. 그럼 언제 땅을 얻었습니까? 이삭 때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야곱은 얻었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뭐 이렇게 머슴살이하고 막 크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땅 차지하지 못했어요. 뭐 요셉은요, 정손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뭐 중개가 됐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그죠? 그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럼 언제 이뤘습니까?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아멘. 거의 480년이 걸렸어요. 480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이뤘다고 믿죠, 그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도 안 이루어지고 요셉 때, 정손자 때에도 안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 이루어졌습니까? 10대, 20대 내려가서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안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이루어졌다고 믿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자기 당대만 생각하나요? 그죠? 자식 때, 손주 때, 정손주 때, 그 이후 5대, 10대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나는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응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으니까 늘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고, 그죠?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의 찬송은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자식을 주시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주셨으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로부터 이런 하나님 긴 시간의 길이, 이건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식도 이미 그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별로 희망이 없어요. 이게 뭐 유치원생쯤 되면 그래도 막 온갖 천가지 만가지 희망을 갖겠지만, 그러면 이게 막 자식이 30대, 40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죠? 눈에 좀 보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이미 많이 살아서 눈에 확 다 보이고 별로 힘은 걸 것도 없고, 근데 자식들도 막 30대, 40대, 50대 되고 그러면 앞이 어떨 거라게 대충 이렇게 막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식과 손주와 정손주고 손주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현재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후대 내세, 그죠? 당대 후대 내세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영원 속에서 하시니까 당대 후대 내세까지 한 묶음으로 딱 보시면서 내가 응답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약속을 준 내가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죠?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서 똑같은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야라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꿈꾸고 말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멘. 넷째로 과거에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 하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하나는 자기 당대를 넘어 다윗 왕조는 물론 먼 미래 메시아가 오실 끝까지 어설프게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왕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잖아요. 천년 왕국이 올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전쟁도 있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사람들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완성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평, 시간의 길이, 이것을 우리가 크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는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보답의 현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총체적인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받은 응답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뢰하며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는 역정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구원까지 내다보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실 먼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자식의 자식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당대의 응답을 넘어 하나님 미래적 구원을 내다보며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당대의 응답을 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과 전쟁, 또 미국의 행포, 러시아의 행포, 또 북한 문제, 이런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원하는 1,000원에서 1,200원, 1,300원, 1,400원, 이제 내일 모레 1,500원이 되고요. 1,500원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 외야 환율이에요. IMF 때는 1,800원까지 갔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고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현금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게 1년에 5%씩, 10%씩, 20%씩 가치가 자꾸자꾸 삭제되는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져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도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한평생 감사, 씨앗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으리. 여러분이 씨앗으로 태어났잖아요. 씨앗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새싹으로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나무도 없어요. 씨앗이 있었고 새싹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나무의 꽃의 향기가 없었겠죠. 열매로 맺히게 하지 않았다면 미래도 없겠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게 씨가 있으니까 다시 씨를 남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무, 씨부터 시작해서 나무, 열매 맺는 것,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한번 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지가 꺾여도 괜찮아. 또 가지를 내면 나무가 자들 가지가 꺾이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때는 상처가 크겠지만 그 꺾인 자리에서 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무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져도 괜찮아. 또 다음 철에 꽃을 피우면 되니까.
낙가해도 괜찮아. 열매가 맺히다가 중간에 떨어져도 괜찮아. 다음 해에 또 결실하면 되니까. 고사도 괜찮아. 그게 새 묘목이 자랄 때. 고사 말라 나무가 말라 죽어도 괜찮아. 그 옆에 새로운 묘목이 또 자라요. 우리가 죽어도 또 후손이 이어지죠, 그렇죠? 씨앗으로 주어진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씨앗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씨앗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되돌아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새싹으로 자라난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꽃으로 피어난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열매로 맺힌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열매로 맺힌 삶. 그렇죠? 꽃이 졌지만 철철이 돋고 피울 수 있었고, 가실이 떨어졌지만 또 결실할 수 있었지. 언젠가 우리가 말라 죽어도 거기 새로운 묘목이 자라면서 또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겠지. 꺾여도 다시 가지를 낼 수 있어서 감사. 꽃이 떨어져도 다시 꽃 피울 수 있어서 감사. 가실이 떨어져도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감사. 말라 죽어도 거기 그 자리에 새로운 묘목이 자랄 테니까 감사. 이래저래 감사가 쌓여서 남는 한평생. 그렇죠? 감사가 쌓이는 거죠. 감사가 쌓이는데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감사를 쌓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쌓는 사람이 있겠죠. 이래저래 감사가 쌓여서 남는 한평생.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또 감사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으리. 새싹으로 자라하지 않아